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아침에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는 시간을 갖게 해주시고 우리가 왕이신 예수님, 진짜 선하신 목자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고 우리가 양으로서 우리의 태도를 검토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성경 구절은 아마 성경책에서 가장 잘 알려진 구절 중에서 하나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개로 이제 남자들만 5천, 그러니까 여자들과 아이들을 포함했으면 어쩌면은 10,000명, 15,000명, 많은 2만 명이 되는 숫자를 예수님께서 빵 5개와 떡 5개와 물고기 2개로서 그들을 먹이는 것을 오늘 보게 됩니다. 이 기적은 복음서에서 전부 다 이제 기록해 적어 있는데. 보통 다른 기적을 보면은 모든 복음서에서 기록되어 있지 않는데 이 기록만은 모든 복음서에서 내 복음서에서 기록해 놓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참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마다 이 이야기를 읽었을 때마다 제가 혼자 생각한 게 있어요. 와, 참 좋았겠다. 사람들이 내가 그때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하고 있을 때 내가 이 자리에 앉아서 하고 이 떡과 이 물고기를 먹었으면 얼마나 맛있었을까. 아마도 그때가 처음으로 나온 진짜 어이캐닉 무제한으로 먹을 수 있는 음식이었을 텐데 사람들이 진짜 참 예수님께서 음식 만들어 주신 먹고 얼마나 기뻤을까, 맛있게 먹었을까라고 어렸을 때 많이 혼자 상상을 했습니다. 지금 보이시다시피 저는 음식을 먹는 거를 참 좋아합니다. 사람들이 저랑 친해지고 싶어 하려면은 제일로 쉽게 접근하는 방법이 음식을 통해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다시피 저는 얼짱도 아니고 몸짱도 아니고 하지만 배짱은 있습니다. 음식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2가지를 이제 좁혀갖고 2가지를 보게 되는데 오늘 2가지 우리가 볼 초점은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진정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진정하신 선한 목자시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이고 하고 두 번째 끝에 가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시라면 우리가 양인데 우리가 양이로서 우리의 태도, 우리의 반응은 어떻게 할까요? 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를 우리가 우선 보게 되는데 첫 번째 우리가 볼 것은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우리의 목자신지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서 진정한 목자신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목자를 생각하면 보통 어떤 분을 생각하게 되죠? 이 시대의 목자들은 아마도 부드럽기도 했지만 또 한편에는 강한 모습도 보였습니다. 왜 그들은 부드러워야 한다면 양들을 돌보아야 했기 때문에 부드러운 면이 있었습니다. 양을 키우고 양을 먹이고 또 양을 시냇가에 가서 물을 마시게 하는 것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끔에는 이 부드러움에서 이제 터프한 모습으로 좀 강아진 모습으로 보는 목자도 있는데 왜냐하면 목자는 양을 이렇게 돌보는 거에서 끝이는 게 아니고 양을 또 보호하는 목적을 가져야 했기 때문에 이 목자들은 부드러움도 있지만 또 강한 터프한 모습도 우리가 가끔 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자들은 가끔 이렇게 무기 같은 거, 나무 아니면 돌멩이 던지는 그런 거에서 skillful하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목자들은 2가지의 목적을 보는데 provide도 하고 protect도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공급도 하고 보호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아이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 7주 이제 반 정도 지나가는데
제가 저희 딸아이를 보면서 와이프랑 이제 딸아이를 보면서 많은 것을 느끼고 많은 것을 배우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씩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씩 점점 배워가는 것 같아요. 어떤 면이 이제 선한 목자의 마음을 이제 배워가는 것 같은데 선한 목자의 마음은 아이를 돌보고 아이를 보호하는 모습을 양을 보호하고 그런 모습이 있는데 제가 제 딸을 보면서 진짜 와 이게 아마 예수님의 마음이 이런 거구나. 진정한 목자의 마음이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와이프를 보면은 매 3시간마다 일어나 갖고 아이를 젖을 먹이고 이제 그 다음에 또 이제 트림을 시키고 또 기저귀를 가리키고 하고 또 아이가 잘 자나 안 자나 항상 24시간 이렇게 돌보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우리들을 볼 때 이런 마음이시겠구나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진정한 목자가 양을 볼 때 이런 모습이구나라는 것을 저는 느끼게 되는 것을 요즘에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십니다. 예수님은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양들을 공급하고 또 양들을 위해서 이제 보호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진정한 모습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제 13절에 오면은 우리가 여기서 있는 단어가 있는데 13절에서 우리가 듣는다는 단어가 이제 두 번째서 반복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무엇을 들었을까요? 우선 예수님께서 들었다고 이제 처음에 13절에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또 10단절 끝 부분에 가서 무리가 이제 사람들이 듣고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무엇을 들었을까요? 13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선 무엇을 들었는지 우리가 살펴보고 다음 거를 넘어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소식을 들었을까요? 어저께 큐티를 통해서 어제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하면서 본 이야기인데 바로 예수님의 친척인 사도 바울이 이제 죽음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여기서 들은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이제 친척이 이제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아마도 많이 힘들고 많이 어렵고 많이 슬픈 마음을 가지고 계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오늘의 이 이야기는 모든 복음서에 나오고 있는데 마가복음 6장에 보면은 이제 조금 더 자세히 나오고 있는데 이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제 사역지에 보내죠. 이제 선교지에 보내갖고 두 명씩 짝지어서 이제 사역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거기 사역지에 가서 제자들이 병든 자들을 고치고 귀신 들린 자들을 쫓겨내고 와서 이제 사역을 끝나고 나서 너무나 기뻐갖고 이제 예수님한테 와서 이제 예수님 저는 이런 일을 했어요. 너무나 좋아요. 너무나 기뻐요.라고 해서 이제 예수님이 그 사역 보고를 이제 또 들었다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제 두 가지를 들었는데 이제 첫 번째는 John the Baptist 사도 John the Baptist 세례 요한의 죽음을 이제 들었고 하고 또 두 번째로 이제 제자들의 사역 보고하는 것을 이제 듣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또 다른 사람들이 또 들었다고 하는데 무리들이 들었다고 하는데 이 무리들은 무엇을 듣고 어떻게 왔을까요? 아마 이 무리들은 예수님의 이제 소문을 듣고 왔을 거라고 우리는 이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기적을 하는 것에 대해서 듣고 이 사람이 누구길래 이런 일을 할까 궁금을 해갖고 내가 이 사람한테 가면 무엇을 받아낼 수 있을까라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도 있고 이런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 곁에 온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소식을 듣고 이제 그 어려운 소식을 듣고 아픈 소식을 듣고 하고 또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선교 보고를 한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서 원래 하시고 싶은 것은 제자들이랑 이제 따로 조용한 곳에 가서 빈들의 곳에 가갖고 이제 제자들이랑 예수님이랑 이제 이제 12명의 제자랑 예수님이랑 단끼리만 이제 쉬고 이제 안식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무리들이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어디를 가는지 이제 생각을 해갖고 예수님께서 이제 배 타고 그곳에 도착했을 때 이 빈들의 곳에 많은 무리들이 미리 와서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한번 상상을 해봤습니다. 내가 예수님이었으면은 내가 어떻게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 아마도 저 같으면은 되게 짜증내고 좀 화나고 왜 여기까지들 나를 따라왔을까라고 아마 생각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이제 뭐 휴식을 내 갖고 만약에 뭐 팜스프링 아니면 샌디에이고를 이제 가족이랑 비케이션 이제 갔는데 거기서 쉬고 싶은데 거기 가 보니까 교회 성도님들께서 한 몇백 명이 저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면은 진짜 감사하겠지만 예수님처럼 매일 사역하고 와서 이제 너무 힘든데 하고 또 이제 사촌이 죽은 거를 이제 그 소식을 듣고 너무 힘들어 갖고 제자들이랑 이제 그냥 같이만 이제 휴식의 시간을 갖고 싶었는데 거기 가니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남자 수로만 해서 5천, 그러니까 많으면은 뭐 15,000명, 2만 명이라는 숫자가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상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들을 봤을 때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화를 내지 않고 참된 목자의 자세로 그들을 받아들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14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들에 대해 어떤 반응을 했는지 보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봤을 때 불쌍히 여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그 단어가 compassion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compassion이라는 단어는 아마 우리 교회 성도님들께서 모두들 알고 계실 건데 우리가 compassion을 하고 있잖아요. compassion international. 그 사람들을 보고 국률이 여기고 마음이 움직이는 마음, 마음이 그들에게 다가가는 마음을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구체적으로 봐서는 이제 누가복음 9장 11절에서 보는데 예수님들이 이 불쌍한 무리들을 봤을 때 그냥 거기서 그냥 그 무리들을 보고 여기 오늘 보는 14절에서는 예수님께서 그들의 병을 고치셨다고 말하는데 더 자세히 보면은 누가복음 9장 11절에 나오는데 무리가 알고 따라왔을 때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영접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영접했다. 그들을 환영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대해서 그들에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고 또 그들을 고쳤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봤을 때 귀찮아하신 게 아니고 힘들어하신 게 아니고 그들을 봤을 때 그들을 환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고 또 그들에게 아픈 자가 있으면 그들을 고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목자의 모습인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4장을 잠깐 생각하게 되면은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맨 처음에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40일 동안 금식을 하고 40일 동안 이제 금식하고 마쳤을 때 사탄이 예수님께 나오죠. 그래서 이제 사탄이 예수님께 세 가지의 유혹을 하는데 알다시피 첫 번째 유혹이 바로 이것입니다. 진짜 만약에 if you are the son of God,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은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봐라고 이제 사탄이 예수님께 유혹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기한 것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말하는 것은 Man shall not live on bread alone, but every word that comes from the mouth of God.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때 자기의 능력, 자기의 힘을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 발휘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사람들을 보고 무리들을 보고 그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셔갖고 오늘 이날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베푸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국능이 그들을 여기셔갖고 마음이 움직이셔갖고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셔갖고 예수님께서 오늘 보게 될 이 기적을 나타내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목자의 마음입니다. 하고 또 마가복음 6장에 보면은
이 사연을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이 무리들을 봤을 때 어떻게 썼냐면은 이 사람들이 양떼들인데 목자가 없는 양떼들이랑 같다고 이제 마가복음 6장에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고 또 오늘 9절에서 13절에서 15절을 보면은 이제 또 중요한 단어가 또 하나 나오는데 이 단어가 두 번 반복돼서 나옵니다. 이 단어는 빈들이라는 곳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이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고침을 하고 병 들린 사람들을 고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빈들이 무슨 뜻일까요? 이 빈들을 이제 따로 이제 해석하면은 빈들이란 뜻은 광야란 뜻이랑 똑같은 단어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과 함께 빈들에 있다, 광야에 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음식을 제공해 주셔갖고 마음껏 기적을 통해서 먹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이 이야기를 우리가 어디서 들었을까요? 아마 구약을 생각하면은 우리는 아마 모세 이야기를 생각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다시피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예굽에서 이제 포로로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이제 set free 자유케 하셔갖고 이제 모세가 그들을 이제 예굽에서 꺼내내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제 빙빙 도는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사건을 보고 민수기 27장 15절 17절에서는 어떻게 말을 하고 있냐면은 이 광야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어떤 표현을 하게 되면은 이들이 목자가 얻는 양떼와 같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아까 말씀한 것처럼 다른 복음서에서 이들을 볼 때 이들이 목자가 없는 양떼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들을 봤을 때 궁유한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다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하고 또 신기한 것은 오늘 19절에 보면은 이들이 어디에 앉아 있는지 보게 됐는데 19절에 보면은 이들이 잔디에 있다고 말씀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양을 생각하면은 양들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죠? 잔디밭에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이와 같이 예수님이 이 무리들을 봤을 때 예수님이 생각하는 이 불쌍한 양들, 내가 이들을 먹여야 되겠구나라고 하면서 우선 불쌍한 양들, 내가 이들을 먹여야 되겠다는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복음을 전하고 하고 또 그들을 고치고 하고 또 나중에 또 떡으로 육체적인 이 필요한 것도 공급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또 여기서 근데 알아야 할 것은 모세랑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만나를 통해서 하늘에서 주신 음식, 하늘에서 주신 어떻게 보면 빵을 통해서 이 백성들을 배불리 여겼는데 오늘 보면은 예수님께서도 비슷한 일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불쌍한 백성들을 보고 예수님께서 이 떡을 이제 5개밖에 없는 떡과 이 2개밖에 없는 물고기를 통해서 이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 모습에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고 또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이 배고픈 무리들이 보면은 두 가지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큰 차이는 바로 이것입니다. 첫 번째 기적은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한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두 번째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모세보다 더 위대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고 예수님 스스로 이제 하나님께 아버지께 기도하면서 이제 이 기적을 베푸시는 것을 보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선한 목자일 뿐이라 아니라 선한 목자이실 뿐이 아니라 더 가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 사람들에게 먹는 떡을 주지만 또 우리가 이
성경책을 끝까지 읽어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하나님께서는 그와 더 거기서부터 끝이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자기 스스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난 생명의 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고 아까 우리가 마태복음 4장을 봤을 때 사탄이 예수님을 유혹했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얘기했죠? 사람이 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된다고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더 중요한 기적은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빵을 주지만 하고 또 더 나가서 예수님의 나중에 자신을 십자가를 통해서 드리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근데 15절에 와서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이 문제는 바로 이 많은 무리들이 있는데 음식이 없다는 이제 이 큰 위기가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무 이제 음식이 없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죠? 예수님께서 이제 이 제자들 중에서 한번 알아봐라라고 했는데 오늘 보는 마태복음에서는 안 나오지만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어떤 꼬마 아이가 음식이 있어서 그거를 가졌는데 그게 5개의 빵과 2개의 물고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수많은 사람들이 배고파갖고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하는 거는 예수님 큰일 났어요. 이 사람들을 빨리 보내세요. 안 그러면 큰일 나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까요? 이 사람들을 먹이려면은 200다날이라는 큰 돈이 필요해요. 오늘 9절에서는 안 나지만 다른 복음서 보면은 200다날이라는 큰 어마어마한 돈이 있어야지 이들을 먹일 수 있습니다. 이 200다날이라는 단어는 이 돈은 개인이 8개월 정도라는 이제 하루도 안 쉬고 안 쉬기는 쉬겠죠. 하지만 안 쉬고 8개월 동안 일을 해야지 벌 수 있는 이 큰 돈인데 이만한 돈이 있어야지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을 때는 항상 예수님께서는 이제 해결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봤을 때 불쌍히 여기시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고 불쌍히 여기시고 이 기적을 기적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들에게 제자들한테 말씀하십니다. 가서 이 사람들을 앉히게 해라. 이 잔디밭에 앉히게 해라. 이제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50명씩 앉게 하고 또 100명씩 앉게 하고 그래서 그룹으로 앉게 하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고 알 수 있습니다. 하고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에서 끝이 나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오늘 기적을 나타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오늘 진정한 목자로서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 우리가 보겠는데 첫 번째 가진 마음은 긍휼한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집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서 이제 기적을 하기 전에 또 다른 마음을 보게 되는데 이 두 번째 예수님의 마음은 감사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서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축사를 하신다고 19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축사하는 게 어떻게 기도하는 거랑 감사하는 거랑 어떻게 연결이 되었는지 제일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은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일을 보고 감사를 했다.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축복하다, 축사하다는 감사하는 거랑 이제 같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진정한 왕으로서 불쌍히 여긴 마음도 있었고 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도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목자의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예수님께서 빵을 빵 5개였던 것과 물고기 2개였던 것을 이제 제자들한테 나눠주면서 제자들한테 이제 시킵니다. 니네들이 이것을 나눠줘서 이들을 먹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끝에 가서 우리가 그러면 이제 두 번째 포인트를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우리가 본 포인트는 예수님께서는 이제 진정한 목자시라는 것을 봤는데 예수님께서 진정한 목자시라면은 그러면 이제 두 번째 포인트로 와서 그러면 예수님이 목자시면 우리는 양인데 우리가 양으로서 어떤 반응을 해야 할까요? 어떻게 우리가 이 본문을 보고 우리가 적응을 해야 될지 오늘 끝에 와서 이제 살펴보는 시간을 갖게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기적을 통해서 이 제자들한테 예수님께서는 가르침을 주고 싶었던 걸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보고 이런 식으로 너희들도 사람들을 볼 때마다 긍휼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살걸 하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양으로서 우리가 오늘 몇 가지 우리가 원리, 몇 가지 우리가 애플리케이션을 가질 수 있는데 제가 몇 가지 적어봤는데 첫 번째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은 우리도 사람들을 봤을 때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들을 봤을 때 긍휼한 마음, 불쌍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봤을 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봤을 때 얼마나 이 사람들이 복음이 필요할까, 얼마나 힘들까라고 하는 우리도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고 또 여기서 두 번째 우리가 배우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통해서 제자들께 가르치고 싶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순종을 배우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제가 제자들이었으면은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 음식이 없는데 예수님께서 나한테 와서 야 앉아갖고 가서 저 수많은 사람들 몇천 명이 되는 사람들을 이 수많은 사람들한테 50명씩 100명씩 앉게 해 라고 했으면 제가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예수님 이 사람들 빨리 보내야죠. 이 사람들 배고파요. 앉아가서 앉게 해가지고 뭘 어떻게 하시려고 할 거예요 라고 저는 아마 예수님께 질문을 냈을 거예요. 아니면 예수님께 따졌을 거예요. 하지만 오늘 보면은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을 때 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 따지지 않고 예수님께 이 무리들을 50, 100명씩 앉게 하라는데 예수님을 그냥 그 말씀을 그냥 듣고 순종하고 따르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양으로서 우리는 목자를 따라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고 또 우리가 세 번째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적을 하실 때 어떨 때는 우리들을 초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기적을 예수님께서 나타내실 때 예수님께서 기적을 하신 다음에 직접 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5천 명이 되는 남자들, 그러니까 어쩌면은 15,000명,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직접 기적으로 모든 분들에게 가져갔고 음식을 나눠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을 초대하십니다. 제자들을 초대하셔갖고 그들을 통해서 이 miracle, 이 기적을 나타내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준비된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 저를 써주셔서 저를 써주셔갖고 주님께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라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고 또 마지막으로 와서 우리가 볼 것은 우리가 부족하더라도 우리가 무언가가 없더라도 그 작은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면은 하나님께서 그거를 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작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과 재능과 우리의 무엇이 있는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이거 너무 작아요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것도 우리가 예수님께 드리면은 이 작은 것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면은 놀라운 사실을 서시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작은 것을 크게 만드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빵 5개랑 물고기 2개를 생각해 보세요. 빵이 생각할 때 큰 빵이 아니고 이 작은 빵인데 그거 많아봤자 1명 아니면 2명이 먹을 수 있는 그 작은 것을 이 꼬마애가 가지고 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통해서 수천 명을 먹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작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것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면은 예수님께 바치면은 하나님께서 이거를 사용하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끝에 가서 이제 오늘 본문보다 알 수 있는 것은 이 사람들이 이 음식을 먹고 어떻게 됐다고 하죠? 만족했다고 이제 말씀합니다.
아주 많이 먹어서 만족하고 하고 여기서 끝나는 것 배불리 먹어서 끝나는 것만 아니고 하고 21절 보면은 음식이 너무 많이 남아갖고 12개의 바구니에 이제 남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풍부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볼 수 있어요. 와, 우리가 구약에 살아갖고 우리가 만나를 먹었으면 얼마나 맛있었을까, 얼마나 신기했을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오늘 이 5천 명을 먹었을 때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은 와, 이 떡과 이 물고기가 얼마나 맛있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더 맛있는 것을 우리는 내일 먹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살아있는 빵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우리는 만나보다 더 맛있고, 예수님께서 그때 기적을 베풀어 갖고 5개의 빵과 2개의 물고기를 먹었던 것 그보다 더 맛있는 음식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매일매일 먹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이 맛있는 음식을 맛봐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우리는 만족할 수 있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선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갖겠습니다. 하고 감사하는 기도를 갖고, 우리 하나님, 우리가 사람들을 볼 때 우리가 목자의 마음을 갖게 하시고 사람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하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하고 주님, 우리가 가진 것은 많이 없지만 우리가 주님께 그 작은 것이라도 우리에게 주님께 기쁜 마음으로 바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Father, I surrender myself to you. May you be honored, God, and glorified. May you be exalted and lifted up. 하고 또 이 시간 우리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김팔복 선교사님께서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에 계신데 3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코비드-19 때문에 지금 현재 전도 사역이 좀 힘들어지고 있는데 빨리 코비드이 없어져 갖고 전도 사역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고 또 말씀과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선교사님 가족이 항상 주님을 붙잡고 기도하는 가족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하기 또 3번째로는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전도의 문을 찾아 열심히 전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선교사님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고 또 끝에 가서 우리가 또 강 목사님과 벤신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시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에게 주님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예수님이 진짜 선한 목자심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가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게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그 음성을 들을 때 우리가 순종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따를 수 있게 해주시고, 하고 주님께 우리가 가진 그 작은 것이라도 주님께 바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고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셔갖고 주님의 복음,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에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진 같이 땅에서도 지이다. 오늘날 일용의 날축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 사준 같이 우리의 죄를 사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